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땅은 자기 집이나 소유 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인데요. 자기 땅은 그것을 만든 로고스, 즉 말씀의 거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6절에 나오고요. 자기 백성들은 좁은 의미에서 자기 친지들이나 가족 또는 그 자신의 친구들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포함되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인간 사회에 들어오시면서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간이 곧 구약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과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많은 계시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친히 창조하시고 보존하셨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가 나오는데, 맞아들이다의 제2부정각으로서 원래 의미는 한쪽을 잡는다 이며 공적으로 단체적으로 영접하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접할 때는 뜻인데,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단의 민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농부들처럼 상속인이 왔을 때 그를 죽였습니다. 그 예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부름받아 온갖 영광과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결국 어두움과 불신앙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 있었는데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거부는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는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록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소망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지지는 않았으며 각 개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맞아들이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의 부정과거형으로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 안에 사람의 본성과 특징,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암시하게 되었다고 말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 이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랍어적인 표현입니다. 믿는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의 현재 능동 분사이며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35번 나옵니다. 뭐에 믿음을 두다, 안으로 믿다, 들어간다의 뜻으로며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맞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이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맞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음에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활동을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원성, 신성 등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적으로 그를 이름에 합당한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바른 살아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면 맞아들이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여기 12절에 나오는데요. 자녀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본성적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명칭인 것은 양자가 됨으로써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되는은 무엇이 되다, 일어나다, 생기다의 부정과거형으로서 과거에 없던 것이 생겨나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말씀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에베소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주셨다는 특권은 능력, 권위, 통치를 의미하며 비슷한 단어도 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래부터 단순하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에 합당한 특권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았게 되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맞아들이다인데 주셨다가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두 가지 행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때는 뭐뭐에서도 나지 않고가 나오는데 3번씩이나 부정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태어난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사람과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혈통입니다. 혈통. 이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태어났기 때문이며 혈통은 많은 조상들이나 재물의 피, 간용어법 등의 의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욕망을 말합니다. 성적 욕구를 비롯하여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본능을 말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욕망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를 구원에서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남자의 뜻이고 생식에 의해 난 것이지만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이성적 철학, 도덕, 율법 준수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두 가지 방편보다는 더 나을지 모르지만 역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편, 즉 혈통, 육체적 욕망, 사람의 뜻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단데 이 구절은 다음 14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시켜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앞에 관계대명사는 복수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며 핵심적 주제이기도 한 성육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앞절 1절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1절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의 온전한 하나님됨, 즉 신성을 표현했다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그 말씀의 인간됨, 즉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과 14절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4절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으므로 또한 성육신 이전에 로고스가 중단되거나 영원한 영으로서의 그의 존재가 끝나거나 그의 본질적인 신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몸, 즉 그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셔서 피곤과 갈증을 느끼셨으며 때로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셨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셨으며 하나님 되신 이와 육체가 되신 이 신성과 인성, 영혼과 시간을 모두 완벽한 형태로 지니면서 둘이 연합하여 통일된 한 인격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되어는 무엇이 대다의 부정과거형으로 한번 됨으로써 영원히 계속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말씀이시냐 그리스도는 이 이전의 신분이나 자격이 성육신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계속 존재하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입니다. 천막이나 장막을 치다의 제1부정과거형으로서 이것과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잠시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육신의 장막을 치고 사셨습니다.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이 지닌 모든 성실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세상에 머물러 사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또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요한 1서 1장 1절과 그 기록된 형태가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 생애를 목격했던 증인이나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영광 혹은 세키나는 하나님의 건세와 존엄성을 말함과 동시에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 영광은 구름이나 성막, 언약궤 등과 같이 특별한 장소에서 나타났다고 출애굽기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 있는데 아들로서의 영광은 기적들과 죽으심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최고로 나타난 것은 부활과 성천 때였죠. 이것 또한 고린도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육신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말씀에 관해 기록할 때 자신이 듣기도 하고 직접 보았던 이러한 영광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보았는데는 놀라운 광경을 의미하는데 제1부정가경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실제로 바라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관찰하다의 뜻이 있는데 요한을 비롯한 증인들은 성육신하신 말씀을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듣고 보았으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자는 유일한 하나 오직 그 종류와 혈조인데 또는 태어나다의 합성으로 누가복음 7장 12절과 8장 42절, 9장 38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외아들 외동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응하는 말로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중에서 특별한 아들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특히 동생자 앞에 있는 부사음을 같지만큼은 동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대동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동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랑, 헤세드와 신실함, 에메드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요한은 앞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대등한 것을 말한 다음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은혜와 진리도 역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대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신구약을 통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와 진리이셨으며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것을 풍성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는 기쁨, 매력, 아름다움, 친절 등을 의미하며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고 받을 만한 공로나 가치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인간의 말할 수 없는 빈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의미하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충만하였다는 가득 차서 넘치다는 뜻을 가진 서술적 형용사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흐르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서문 1장 1절에서 14절에 주 대신 즉 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지하시는 주, 둘째 창조의 주, 셋째 생명의 주, 넷째 은혜의 주, 다섯 번째 진리의 주, 여섯 번째 영광의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